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귀한 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겠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자, 여기를 그대로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서 부제는 믿음으로 에녹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고 그 냉동실 문을 열고서 거기다 TV 리모컨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꼭 거기다 이렇게 넣고서 뭐 한 달 있다 찾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고 또 작동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 먹은 애기 엄마한테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이 말도 엇비슷하게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한 3가지 정도만. 이분이 이제 아이들 책을 사러 교보문고를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무슨 책을 사러 갔냐면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점원한테 그랬대요. 여기 돼지고기 삼형제 어디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생각이 나지만 현재 어느 날은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커피 전문점에 와서 그 점원한테 그 바리스타한테 뭐라 하냐면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래서 점원이 바리스타 알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이렇게 떠줬게 하면 이분이 이렇게 엉뚱하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한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이들 간식 주려고 치킨집을 갔어요. 치킨집을 가서 이렇게 뼈 없고 살만 있는 순살 치킨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살 없는 치킨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뼈만 골라 드시게요. 그랬다가 하여튼 절묘하게 바꿔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약간 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얘기를 좀 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체가 다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나오는데 이 믿음장에 여기서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과연 무슨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다 숨겨져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여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요셉은 해갖고 막 등장인물이 엄청나는데 다 처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몇 달 전에 겨울쯤인가 제가 작년인가요? 그 믿음으로 아벨은이 이게 이전이에요. 오늘의 에녹인데 거기서 그 아벨과 가인의 그 제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친 제물에 그때 제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주 6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히브리서에 왜 아벨을 거론했느냐 주 6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셨다. 그걸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워낙 똑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평소의 삶을 연락하신 거지 뭐 피가 있는 제사고 뭐 그런 제물이고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번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등장인물이 아벨 다음이 인물이 5절에 나오는 누구죠? 네, 에녹이에요. 그래서 처음이 시작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녹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녹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에녹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들려 올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더불어. 그래서 그런데 이 에녹이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에서 얼핏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지, 그죠? 네. 제가 일주일 내내 이걸 연구를 했어요. 풀리지 않아서 어제 새벽까지 또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물인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음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보자면,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씁니까? 네.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은혜스럽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뭐 설교가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끝나고 그런 말들 잘 안 하는데, 뭐 보통 목사님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 저분 믿음이 좋아 보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게 아주 뜬구름 소리긴 한데, 그런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자주 쓰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한테 할 때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내 가여운 곳을 오늘 긁어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그죠? 아니면은 오늘 설교가 나한테 굉장히 흡족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뭡니까? 아리숑하고, 그죠? 일본 말로 야시꾸리하고, 아닌가요? 일본 말로? 아무튼 그런데, 예, 뭐라죠? 아, 야리꾸리. 근데 대표적으로 또 쓰이는 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님인데 주일 성수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 시키면 기도통이 틀리잖아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그랬을 때 그 모교회에서 그 문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실제로도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올라오면 기도가 아주 담백하고 미사 여구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정교인이 그 한마디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런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목사만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런데 이 은혜스럽다,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을 그 믿음이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래서 또 그 믿음 때문에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에녹이 과연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네. 에녹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지 보기 전에 5절을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에녹의 그 인생에 대해서 쭉 나오죠? 5절에. 그런데 이 짧은 한 절에 그 3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뭐죠? 3번 계속 반복. 그렇죠. 네. 뭔가를 찾아보면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옮겨지다, 옮겼다. 이게 3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해놓고 첫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게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셨죠. 자, 두 번째는 에녹이 다시 보이지 않게 된 이유도 에녹을 옮기셨는데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자, 세 번째,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를 받기 전에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에도 에녹이, 자, 저를 보세요. 에녹이 스스로 자동차 몰고 가서 자기 믿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5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옮기었으니, 옮기셨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녹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믿음이 좋대요? 에녹이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 스스로 이동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에녹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리 요리하시는 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3번이나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암시가 있다는 거예요. 암시가. 즉
믿음이 좋다는 칭호를 받는 에녹인데 에녹이 믿음이 좋아지려고 뭔가 에녹이 한 노력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5절만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풀이하면 에녹이 뭐 제자들처럼 아시아 선교를 뭐 떠났다 그런 내용 5절에 없죠? 에녹이 뭐 박해를 피해서 뭐 순교를 했다 그런 내용 없죠? 그죠? 그냥 5절 시작에 믿음으로 에녹,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에녹 인생을 뭐 이리 쪼물락거리고 저리 쪼물락거리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결론은 에녹이 믿음이 좋대요. 믿음이. 그죠? 자, 창세기 이걸 좀 보충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에녹이 믿음이 좋아진 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이 아니네요. 5장 21절 보세요. 5장 20,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죠.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사건도 잘 아시죠? 23절에는 그는 그리고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죠?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거기 이제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에녹이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 전 인생이 4절 내내 나오는데 그죠? 여기도 보면은 이 짧은 그 길지 않은 구절에 에녹의 전 인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에녹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에녹이 믿음이 좋은 무슨 행위를 여기 한 게 나옵니까? 다시 읽어보니까 없죠. 우리는 그냥 마냥 에녹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아무 에녹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뭐가 나옵니까? 에녹이 그냥 애 낳다가 365년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간단한 그 인생만 그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죠. 에녹이 뭐 한 게 없어요. 뭐 순교한 것도 아니고. 아까 히브리서 본문도 그렇고 지금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 봐도 그렇고 도대체 어디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냐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도대체 300년 동안 그 동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예약하게 되어 있어요. 300년 동안 이 사람이 성가대를 했는지 PPT를 했는지 드럼을 쳤는지 도무지 기록이 없어요. 그죠? 구제 사업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좀 제가 설교 중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좋은 에녹이 약간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올시다. 그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에녹이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믿음이 좋은 인물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봐서는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미스테리한 인물. 이 에녹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먼저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녹을 정확히 히브리 말로 하면 에노크예요. 에노크. 그렇죠? 이태리 그 독일어처럼. 이게 히브리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걸 전파라는 뜻이에요. 에노크. 그죠?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이 부모가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담아서 에노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너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소원을 담아서 에노크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하고 창세기 읽어보니까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애 낳고 살았어요. 애 낳고. 그죠? 애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자기 이름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가 봤냐? 네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드시죠? 도대체 성경에는 에녹이 막 살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데 네 말이 맞다고 어떻게 확신하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비밀을요 성경 기자가 이 구절 아래 무엇인가 암시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자, 성경 기자가 크게 이 에녹의 전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자, 21절, 22절이 분기점이 뭐니까, 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 후가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후, 그렇죠? 전과 후죠. 에녹이 이 땅에서 그 산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그 인생이 몇 살 살았어요? 네. 1년이 365죠? 365. 그죠? 365세를 살았는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남죠? 65가 남죠. 그러니까, 65하고 300년 두 가지로 성경 기자가 이 인생을 둘로 나눴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네.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몇 살부터 동행을 했습니까? 계산 잘하세요? 65세 무드셀을 낳고 낳은 후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65세 이전에 무드셀을 낳기 전에는 65년 동안 환갑 조금 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에녹이 여러분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에녹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언제적 사람이에요? 이게 힌트인데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이에요. 그죠? 곧 있으면 노아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아 홍수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죠? 제가 전에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노아 홍수 그때 당시에 이 지구가 너무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하늘에 물이 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막 700살, 800살 살고, 지금 인구가 60억, 이제 70억 다 돼가는데, 그때 인구가 제가 그때 몇억 정도 된다 그랬죠? 뭐 이건 추측이긴 하지만 100억 정도 된다. 지금보다 많았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700년, 8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700년, 800년 사니까 100억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말이 안 돼 보입니까? 네. 네, 돼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먹고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고 700년, 800년 애 낳고 사니까 인구가 막 100억씩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구에서 살면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 먹고, 노아 홍수 이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더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이면에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난 하나님 모른다 이거예요. 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난 하나님 모른다. 난 그냥 내 재물이나 쌓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라 이거예요.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70억도 그렇게 안 믿는 불신자가 많은데 100억이나 되는 이 인구 종자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모른다. 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다 타락했다 이 소리예요. 누가요? 에녹이 그런 65세 인생을 살았다. 이제 좀 아시죠? 이렇게 집 나간 탕자의 삶이 전 인류의 삶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참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인류를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에녹의 인생을 둘로 나눴는데 65세 이전과 65세 이후부터 나눴는데 그 기준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죠? 그런데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기록함은 65세 이전에는 그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에녹도 타락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취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 게 에녹의 65세까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쉽다고요? 에녹도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모른다.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좀 그러겠죠. 야, 설마 에녹이 그렇겠어? 그러죠? 네, 지금 새로운 학설이죠? 저거 억지인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에녹이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간 게 에녹도 장가를 갔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에녹 인생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에녹도 어떠한 삶을 살았나? 인생의 목적을 그냥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위해서 쌓고 모으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이 에녹이었대요. 에녹. 누가요? 에녹이 그랬다. 즉 에녹이 그저 그런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좀 특별해 보였지만 일반인인데 우리가 알던 에녹하고 좀 많이 틀리죠. 그죠? 에녹도 65세 이전까지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는데 남들 하듯이 그냥 모으는 재미, 먹고 마시는 재미로 살았는데 여러분 에녹의 이름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에녹이 그냥 일반인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몸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 그러니까 이거를 삶하고 자기 이름하고 대비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65세까지. 그 뜻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어느 날 뉴스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수건 잠바 뒤집어 쓰고 수갑 차고 수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정가 15범이에요. 15범인데 이제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서로 끌려 들어가는데 뭐 서울 뭐 노원구에 사는 뭐 누구누구가 뭐 정가 15범이 사기치다 잡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름이 김착함이에요. 김착함. 이 꼴이 나왔잖아요. 사기 정가 15범인데 이 인생이 이름은 김착함인데 정가 15범인데 이러고 경찰서 들어. 이런 웃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에녹의 인생이라는 그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딱 지금 그 꼴인데 이러한 에녹한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둥. 65세 되던 해에 에녹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하나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서 어떠한 계시를 그 인생에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이것도 재밌습니다. 65세 준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65세 무두셀라로죠. 여러분 잘 알아요. 근데 이 무두셀라의 그 히브리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이거 이번에 알았는데 무두셀라가 오래 산 인간인 줄 알았는데 무두셀라가 뭐냐면 넌 죽음이야 이 뜻이에요. 넌 죽음이야. 네. 넌 죽을 거야 이 뜻이에요. 넌 죽을 거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야 이 죽을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 죽을 놈아 언젠간 죽을 놈아 이리 와봐 물 떠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완전히 깨잖아요. 그죠? 또 이 이름이 두 가지를 합성한 무두하고 셀라를 합성한 이름인데 한 가지 이런 뜻이 뭐냐면 또 이걸 뭘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보낸다. 네. 보낸다. 그러니까 죽기는 죽을 건데 죽음과 동시에 뭘 보낸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이름은 무두셀라라는 뜻이에요. 같이 보낸다 이거. 근데 또 이 무두셀라 이거를 합쳐놓으면 이건 뭐 설명하면 좀 길은데 그 이렇게 이 어원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또 창문 모양이 또 나온다고 이렇게 합니다. 창문 모양 나와요. 이게 굉장히 뜻이 있는데 창문 모양을 이루는데 65세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뭔가 계시를 주는데 계시를 주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이 자식을 주면 얘는 죽으래요. 언젠가 죽으랜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얘 이름의 모양대로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 땅에 내가 하늘의 문을 다 그 창문을 통해서 쏟아버릴 거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을 이 자식이 죽으면 물로 다 쓸어버릴 거다. 그 이름의 뜻이 넌 죽을 거야. 그죠? 그런데 내가 그때 보낼 거야. 창문으로. 그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거를 그 지금 에녹한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이름의 계시를 에녹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무두셀라 그 이름을 한번 더 풀어보십시다. 무두셀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알고 있죠. 가장 장수를 누린 거.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무두셀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그 사람 오래 살아서 참 부럽네.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나는 그 969세는 때려치고 96세까지만 해서 살아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참 오래 살아 좋다 이런 부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냥 이렇게 장수하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무려 969년을 살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넌 죽는다예요. 넌 또 심판을 보낼 거야. 이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이름인데, 그러니까 결국 무드셀라가 죽는 해 다 죽어요. 다른 사람도. 그게 뭡니까? 결국 심판을 해야 하는데, 너가 왜 969년을 벽에 똥칠할 때까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하는데, 벽에 뭐 칠할 때까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아? 무드셀라한테 하나님이 그걸 하죠. 우리한테 그걸 말씀하셔요. 너네들 왜 무드셀라가 969년이나 살아야 되는지 너네들 그 이유를 알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 너네 심판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네들 지금 타락해서 당장 쓸어먹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969년까지 한번 내가 너네들 한번 참아볼게. 그 뜻이 무드셀라가 살아온 인생 969년 그 세월 숫자에 담긴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969년까지는 한번 참아봐 줄게. 한번 돌아와봐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그 인내가 무드셀라의 나이만큼 오래 참으심이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왜 969년이나 살아야 했는지. 그 비밀을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에녹이 이제 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명백한 계시를 들었죠. 노아 홍수를 미리 에녹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그동안 65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그냥 나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 인생이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에녹이 깨달았어요. 65년 만에. 나는 내 이름은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본인에게 택함과 구원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고 이때부터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300년을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사건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동행이 히브리 말로 할라카예요. 할라카인데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교제하며 같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처럼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어디론가 막 가는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에녹이 지금 없던 뭐가 생겼어요?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65세에 생겼는데 이제부터 에녹이 65세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 불신을 청사하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게 65세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옮기웠으니 하나님께서 시작했는데 다시 그 애매모호한 은혜 받았네, 뭐 믿음이 좋아 보이시네, 예서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믿어드린 것 같죠. 우리 그렇게 보통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공식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의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 내 확신, 내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요? 65세까지 그냥 에녹은 디디하게 있었어요. 디디하게 있던 인생인데 그 죽어있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녹은 나를 먼저 살려주시고 그 다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동행하시면서 교제하는 그 행위가 통틀어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목졸라고 살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야 우리 같이 다니면서 동행하자. 이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작합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에녹이 믿음이 좋아서 믿었더니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게 아니고 에녹은 띨띨하게 그냥 65년 그냥 멍청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공식이 틀려지죠?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인생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에녹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이 믿음 좋다는 말은 그래서 틀린 얘기는 다 틀린 얘기예요. 이게 왜 안 꺼지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누구 권사님 믿음 좋아, 누구 집사님 믿음 좋아, 그거는 다 틀린 말이라는 소리예요. 네, 무슨 이야기죠? 그저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입은 억세게 운 좋은 인생이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 그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억세게 운이 좋은 에녹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에녹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그 낙탄지 뭔지 메르스 걸려갖고 죽어야 되고 우리 다 무슬림 됐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어갈 인생인데 이게 왜 은혜인지 중동에 태어나지도 않고 무슬림도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부경은, 믿음으로 김영도는 지금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김은정은 이름 불러서 기분 나쁩니까? 좋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만 부르는 거. 아 그렇죠. 진짜 눈치가 빠르시네. 믿음으로 뭐 누구누구는 우리가 그런 지금 에녹처럼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 디디하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호칭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또 우리도 에녹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계시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도. 우리가 받은 계시가 뭡니까? 언약의 말씀 이거 받았잖아요. 언약의 말씀. 네,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에녹하고 똑같은 인생이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에녹하고. 에녹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건 땡이에요. 땡. 어떻게 전도합니까?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마땅히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의 도리야. 그죠? 그게 너의 의무야. 할 일이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공식이 맞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전도하면 땀이나 안 마시면 다행이지만 그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이렇게 죽어가는 시체 보고 야야 눈 떠봐 눈 떠봐 내가 그럼 살려줄게. 이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살려줄 테니까 살려놓은 다음에 나 눈 떠봐 눈 떠봐. 그래야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공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살려놓아야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 이게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응? 뭐 기도톤이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우아하고 뭐 주일 성수자라고 헌금 잘하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죽은 시체 같은 그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제서야 살아났습니다. 날마다 이 예배 시간마다 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에녹이 65세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구별된 인생인 걸 이제 인지를 했죠? 깨달았죠? 모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때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제 뭔가 띵 맞았어요. 번개 맞은 듯이 인생이 이제 확 뒤집어지긴 했겠죠?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 하나님이 나랑 교제를 하시네? 나랑 동행을 하재네? 이때부터 이제 에녹이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을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려 300년을 이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추리를 해봐야 됩니다. 왜 300년일까요? 왜 300년일까요? 어차피 그냥 하늘로 나라로 데려갈 거면 좀 그냥 그날 데려가지 뭐더러 그 300년씩이나 그 끌고 다니나 한 인간을 여러 명도 아니고 이 300이라는 숫자에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30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많이 막연한 300년 동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야 이제 300년 동안 나랑 동행하자 그래서 좋겠지 했는데 이 인간이요 이 에녹이라는 인간이 65년 동안 그 살아온 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온 가락이 있어서 도무지 무슨 얘기냐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전혀 우리 예상을 뛰어넘죠. 300년을 끌고 다니는데 이 인간이 제자 훈련이 안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에녹이 믿음이 우리 이렇게 설교 많이 들었어요. 에녹처럼 믿음이 좋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처럼 믿음이 좋아야 여러분도 물론 들려 올라가진 않지만 그런 들려 올라가는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에녹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무려 300년을 1대1로 개인 교습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인간이 65년 동안 살아온 그 본성을 못 버려서 제자 훈련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300이에요, 300. 하루 수업하면 그 다음날은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루 수업 가르쳐 놓으면 다음날 65년 동안 해온 그 짓을 또 저기 가서 에녹이 숨어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장이 무너진다는 그 이야기가 300년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요, 한심하게 그지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몇 년을 이 짓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300년 하셨다고요. 300년. 하루 수업하고 하루 데려오고, 하루 수업하고 하루 데려오고,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음 좋은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니까 그 우리 이제까지 생각에 그 300년이 마치 꿈결 같은 300년이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에녹의 300년 그 동행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상징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 생활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이잖아요. 우리 일생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데 아름답고 꿈결 같습니까? 아니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 좋다 이래놓고 저 문 열고 나가면 저 인간 말이야. 우리 또 이렇게 막 저 예배 드릴 땐 좋은데 뒤에 가서 딴짓하고 못된 짓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 욕하고 이상한 짓하고 얘 습관대로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옆교회 즐겁다 성명교회 우리 교회 말고 이거 인생들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지나가서 딴짓하고. 그런데 우리는 몇 년 그럽니까? 우리는 몇 년? 길어야 7, 80년 우리는 그러는데 네? 그런데 에녹은 그 짓을 몇 년 했다고요? 300년 했다는 그 소리예요. 300년. 에녹이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에녹이 우리보다 더 그 질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야 7, 80년인데 무려 제자 훈련을 300년 받은 인생이 에녹이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가 무슨 추상적인 아름다운 꿈결 같은 그러한 날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건데 에녹은 300년 동안 속을 썩이니 그러한 일이었다는 그 30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을 다시 5절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에녹.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969년을 참고 또 참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인생을 인간 만들어 보려고 300년을 참고 깎고 다듬으신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 오늘 등장인 무드셀라하고 에녹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되도 않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00년 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얼르고 달래고 쫓아다니고 이리가 안아주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핵심 포인트가 오늘 본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믿음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작한 믿음,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그 많은 시간을 노력하신 분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믿음을 성장시키다 이제 마지막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데려가 주시는 결론까지 맺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네? 전 인생을 아우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에녹도 우리도 죽은 인생인데 먼저 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란 걸 우리한테 주셨어요. 믿음.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살리실 때 우리를 이제 살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65년 동안 예를 들어 우리가 에녹인데 65년 동안 죽어서 그냥 죽어있는 인생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추워? 나가있어. 그 펜을 좀 위로 올리시면 되는 아니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위에 쪽으로. 예. 야, 너 나가 있어. 그래서. 예. 나가 있어. 너를 낳으신 이도 아버지고, 너를 쫓으신 이도 아버지고. 네, 오늘 설교가 좀 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튼 우리 앞에서 봤지만 죽은 인생을 살려놓잖아요. 살려놓으시는데 살려놓으시면 살릴 때 어떻게 살리셨나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살을 찢으시고 물과 그걸 피를 다 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에녹도 살리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모든 우리가 살리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설교 듣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우리 다 알지만 또 쓰러지고 또 자빠지고 아까 에녹의 말씀대로 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우리 맨날 넘어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편없는 인생인데 우리 스스로 가끔 이런 생각하니까 이거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망가진 인생이잖아요. 나가면 그렇잖아요. 왜 김두섭 집사만 고개를 끄덕끄덕 저하고 김두섭 집사만 죄인이에요. 우리 그런 인생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양심을 손을 놓고 보면 그런. 그래도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게 우리 반드시 언젠가는 구원받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린 그래도 딸마다 쓰러져도 구원받는다는 근거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 이제 좀 됐는데 영화 타짜가 있어요. 타짜 보셨어요? 타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웬 그 대한민국 깡패, 조포, 양아치 뭐 이런 애들이 다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와. 여자애들도 다 양아치들 거의 다 나와요. 김혜수도 나오고 조성우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하여간 세상에 못된 인간은 그 영화에 다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투꾼들 이야기, 도박꾼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에요. 다 처음부터 저질 영화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세요. 꼭 봐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이야기냐? 이 도박꾼들, 주인공은 이 조승우, 또 그 주변 인물들이 이제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 달라고. 그 몇 억 좀 따보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도리지구땡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손재주를, 이 속임수를 쓰잖아요. 이걸 타짜라고 그러잖아요. 타짜. 그래서 영화가 타짜인데. 그런데 이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한 인물이 이걸 하다가 걸려요. 속임수를 쓰다가 탁 손을 잡혀요. 그래갖고 도끼로 이 손을 잘라요. 내리쳐갖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다시는 도박을 하지 못하고 너 다시 나타나면 이제 죽을 줄 알아면서 손을 잘라고 그래서 병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신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도박판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납니까? 왼손으로 하려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게 아니라 왼손으로 이제 도리지구땡 하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왼손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번에 왼손 자르면 또 나타나요. 왼손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도박꾼들이 왜 병신이 돼서도 계속 나타납니까? 왜 나타나요? 중독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중독이 아니에요. 중독이 아니고 도박,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은 인간이 끊을 수가 있대요. 왜? 이거는 끊고 나도 본전이 없기 때문에 본전이. 근데 도박은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본전 생각이라서 절대로 못 끊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 도박, 요거 한 번만 걸리면 병신이 돼서도 와서도 요거 한 번만 내가 이게 걸리면은 내가 잃은 돈 다 딸 수 있다. 내가 이 3억 잃었는데 한 판만 이 돈이 거의 영화에 보면 10,000원짜리 수북기사인데 그게 007가 말하면 뭐 두세 개씩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3, 4억 되거든요. 한 판만 내가 땡기면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거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박을 못 끊는데요. 이처럼 도박꾼들이 본전 때문에 도박을 못 끊는데 제가 지금 이거 원고로 쓰다 보니까 좀 비유가 그렇더라고요. 자,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본전 생각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본전 생각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 하시죠.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이거 못 끊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300년이 지나도 969년이 지나도 이거 하나님 아버지 절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판돈이 누군데? 이 게임의 판돈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걸고 우리를 살리셨냐는 그 이야기예요. 누굴 걸었냐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대가 지불로 살린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살린 에녹인데 좀 제자 훈련 좀 하다가 한 150년 좀 됐는데 너 도저히 가망이 없다. 어떤 대가 지불했는데 150년 좀 하다가 그 인간을 포기하겠냐는 그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교회 밖에 나와서 설교 들을 때 끄덕끄덕 하다가 나가서 1000번, 1000번, 만번 이렇게 쓰러지고 자빠진다고 우리 겨우 인생 우리 해봐야 7, 8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 인생 포기하시겠어요? 판돈이 얼마인데? 그죠? 10,000번을 우리가 자빠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행 300년을 하나님 아버지께 에녹하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깎고 다듬어서 사람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사람 한 번만. 왜요?
본전 생각들, 본전 생각들. 본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 에녹의 그 동행이 아름다운 그 채송수의 동행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죽을 고생하시는 그 300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힘든 시간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동행이, 300년 동행이. 정말 정 떨어지는 인생, 정 떨어지는 인생. 정말 거지 같은 인생. 그런데 어떻게? 한번 인생 한번 만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7, 80년 그 동행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판돈을 걸고 시작하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진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1000만 번을 우리가 쓰러져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거를 잘 표현한 찬양이 있는데요.